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온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에도 은혜를 삼아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 가운데 한 번도 나는 실패를 경험한 경험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실패자로 남느냐 아니면 성공자로에 도약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의 경험을 남다르게 처리합니다. 우선 이들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코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 작곡가 모차르트 이야기를 들면 그는 피가로의 결혼식이라는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당시에 황제 페르난디도가 이 곡이 너무 경박하다, 빠르다, 또는 악보가 너무 많다 이러면서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는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간주하지 않고 정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해리 트루먼은 38살 때, 그러니까 그가 1922년도에 많은 빚을 지고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수가 된 것이죠. 경제 공황이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그 자리에 오래 있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마침내 23년 후에 1945년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를 합니다. 남다른 소명을 받고 남다른 은사를 받고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실패를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또 모세는 무리와 물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다윗도 밧세바를 범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성공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담한 실패를 겪고 있었습니다. 호세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음란한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음행을 저지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길을 잃어버리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저들이 우둔해져서 아무리 길을 찾으려고 해도, 길을 찾고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길을 잃은 짐승처럼 길을 잃고 헤매이게 될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저주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다 뺏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도로 찾아버리시겠다는 거고, 또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라. 그러니까 수치받는 자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가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수치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남편에게 쫓겨나며 생계에 대한 보장도 받지 못하는 어떤 이 불쌍한 여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수치를 당하는, 끌려가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참담한 실패를 겪죠. 그래서 벌거벗겨서 끌려가는, 중간에 광야에서 죽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실패를 겪을 때, 그 한 복판에서 고통을 겪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그들을 돌아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의 삶과 하나님의 삶과 잇대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실패의 구덩이에서 빠져서 헤매일 때 그들을 그대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실패의 구덩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십니다.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그 실패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벗어나와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실패의 구덩이로 손을 내미시는, 구원의 손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한복판에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회복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담한 실패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아픔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21장에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만일 자기가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을 듣고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실패의 경험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약속을 믿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에 실패한 사람을 보면 가슴 아프게 하는 한 사람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삼손입니다. 그는 부모의 소원으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서원된 사람이었습니다. 대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사사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들릴라라는 블레셋 여인의 치마폭에 묻혀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정욕대로 삶을 살아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머리를 밀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위와 영광과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결국 블레셋들에게 잡혀서 눈을 뽑히게 되고 또한 조롱 가운데 까묵스게 좁은 공간에서 물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다곤 신전에 묶여 있을 때 지난 날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붙잡고 있던 그 기둥을 쓰러뜨려 다곤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을 마지막 죽으면서 당당하게 감당함으로 승리자로 마지막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담한 실패의 경험 속에서 아파할 때, 고통 중에 빠져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고통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덩이에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 수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수렁의 자리에, 고통의 구덩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패의 자리에서, 아픔과 상처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하기는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또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승리와 승리자, 성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